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전 예배 시간에 드린 말씀이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저주가 임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저주의 기도가 있어요. 저주의 기도가 있고 신약에는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신약부터 좀 살펴보고 시간이 허락하면 구약에 있는 저주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축복이 바울이 하는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유럽 지역에 빌립보를 건너서 이제 고린도 지역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라는 지역은 신약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고린도거든요. 고린도 사람 하면 음란한 사람, 그래서 음행이 넘치는, 그래서 신전에서 우리로 하면 예배 드리는 거고 이방인들은 제사하는 거고, 이방 제사하는 신전에 여인들이 많았대요. 창녀들이 많았대요. 창녀들. 예배를 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전부 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도시로 쫙 내려가가지고 밤에는 아주 환락 이런 것이 넘치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음행을 버리고 간음죄를 다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바울의 공로가 대단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아주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돌봐줘야 되는데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네가 사도냐라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 수고와 헌신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감정이 좀 복받쳐가지고, 감정이 뭐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바울도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 조금 올라가서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새겼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맨 끝자리,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거든요. 이제 어떤 것을 보면서 바울이 이 끄트머리라는 단어를 썼냐면 이 사형수의 행렬들이 그 지금 원형 극장을 향해서 들어간다 이겁니다. 들어간다. 그런데 맨 끝자리에는 누가 있냐? 극악무도한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형수. 그래서 형벌을 당해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는데, 그 중에 맨 끝자리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강도 살인마, 바리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끝자리에 두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투사들과 함께 검투를 해가지고, 검투사들은 훈련된 사람이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고, 이런 뭐 사형수라고 하지만 훈련되지 못했잖아요. 검투사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원형 군경에서 쫙 구경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그 끄트머리에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이 취급을 받았다. 구경거리가 되었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에도 보면 13절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은 생명 다해서 복음으로 나왔지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아주 그냥 사도로 취급하지 않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더러운 것처럼 취급을 하고 있다. 또 원어로 보면 이제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하고 난 뒤에 전부 다 걸레질 하잖아요. 닦잖아요. 토요일 날 또 금요일 날 교회 청소하는 사람들이
바닥 탁 닦잖아요. 찌꺼기,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바울은 그런 의미의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나라는 참 복음 전하는 사람 환영받죠. 얼마나 환영받고 뭐 대접도 잘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이 시대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교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맨 끝자리에 있는 사람, 맨 밑바닥에 취급을 받아도 정말 만물이 찌꺼기처럼 그런 대우를 받아도 묵묵히 더러운 걸레처럼 쓰임받아도 한번 싹 그 사람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깨끗해져. 불평 원망이 사라져. 전부 다 그냥 맑아져. 구름이 콱 꼈다가도 태풍이 불어오면 싹 다 사라지잖아요. 몽골 땅에서 만주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 때문에 그냥 봄철에 아마 아주 그냥 공기가 막지 못하잖아요. 그냥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싹 깨끗해지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교회에서 필요한 일꾼은 천하게 취급을 당해도 맨 저 밑자리 끄트머리 둔다 해도 구경거리가 된다 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좋아진다면 그런 취급을 받아도 좋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는 가운데 지금 그냥 뭐 밟히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말을 하면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이런 가운데 모욕을 받으면서 비난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분 가운데서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뭐 좋아하고 기뻐하고 뭐 환영해주고 환비하고 이런 가운데 누가 축복 못합니까? 이런 가운데 그냥 욕을 하고 비난하고 막 헐뜯고 조롱하고 따라다니면서 어려움 주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비난하지 않고 같이 맞붙어 싸우지 않고 바울은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았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약의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참 어려워요. 어려워. 저는 부부간에도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부부간에도 되게 어려워. 이 성도간에도 친구간에도 정말 따라다니면서 시무이처럼 저주하고 따라다니면서 모욕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축복이 나가기보다도 저주가 나가기 쉽습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싸우는 거죠. 하나님 비난하고 헐뜯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으면 축복하라고 했는데 축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축복이 나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축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12장 14절 19절 말씀에도 보면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거기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자,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있거들랑 하나님께 맡기래요.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이 여기에다가 숯불을 쌓아 놓는 거래요. 축복하면 여기 숯불이 쌓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한꺼번에 탁 쏟아져 가지고 어려움 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살인하는 자가 누가 살인이라고 그래요? 남을 미워하면 살인이란 말입니다. 살인자네, 살인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중에는 진짜 살인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죠.
우리가 싸워야 돼, 이것도 싸워야 돼. 미운 사람이 있으면 막 이걸 뽑아내기 위해서 이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을 뽑아주세요. 내 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바꿔가지고 사랑, 축복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가 표준이요? 뭐가 교과서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을 맞춰야 돼. 내 생각은 이 원수 저주하고 막 원수 막 때려가서 치고 막 오른쪽 때리면 막 10번이나 때리라, 이게 내 주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이걸 못하니까. 인간의 정욕의 힘 가지고는 아니라니까. 그러나 베드로도 똑같아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23절 거기도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정말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나가서 여러분들 가정이 직장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느냐.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여기도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라. 3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9절 갑니다. 3장 9절. 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을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이어서 받는, 복을 이어받는다. 복을 이어받기를 원하시면 입에서 저주를 거치세요. 불평 원망뿐만 아니라 남을 향하는 그 욕을 거치세요.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그리하면 이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잖아요.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 말씀한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가 오전 말씀에 보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 누가복음 28장 말씀 잘 찾아줘 봐요. 누가복음 6장 28절. 자, 6장 2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지금 반복해서 계속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너희 저주하는 사람 축복하고 너희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신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마지막 죽으면서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충돌이 일어나면 신약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운 사람, 원수,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축복하라. 이런 말씀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하고 성정이 같잖아요. 다윗의 저주의 기도들이 나오는데 다윗이 미운 사람, 악한 사람, 포악한 사람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도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처음에는 전부 다 이런 기도에 붙들립니다. 이런 기도하죠. 정욕의 기도. 정욕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안 이루어져.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말이 바뀌는 거죠. 나중에 가면 성령님이 너 그런 기도 했어야 되겠냐? 그 사람 저주받으면 되겠냐? 너 그 사람 저주 안 받으면 합당하지 않으면 네게 다 돌아온다고 했는데 축복해야지 하면서 나중에 가면 이제
기도가 깊어지고 하면 긍휼의 마음이 오고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또 스데반 지사의 마음이 와서 우리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죠. 근데 그러기 전에 이제 다윗이 저주한 그런 저주의 기도를 한번 시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편 말씀 한번 여러분들 찾을 수 있는 분들 찾으시고 또 영상을 너무너무 잘 찾아주니까 시편 11편 말씀, 시편 11편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어요. 우리가 이제 시편은 있잖아요. 다윗은요 기도의 사람이고 찬양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요 늘 기도해요. 왕의 자리에서도 기도하잖아요. 저 이제 우리 진락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전부 다 이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평신도가 이제 거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기도의 선물이거든요. 기도 구하면 주신다 했잖아요. 구하면 주신다. 기도하면 우리 눈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눈이 쌓이면 나뭇가지 부러진다 이거야. 기도가 쌓여봐요. 기도가 쌓여봐. 기도가 차곡차곡 쌓이면 하나님이 안 주고 못 빼기요. 안 주고. 그래서 이 기도를 기도는 그냥 형식이 아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구구절절이 다윗이 기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그런 감정들을 써 내려가고 있어요. 자,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자, 11장 2절 다윗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잘 말씀해 줘요. 우리 한번 같이 11장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인이 아주 그냥 숨어가지고 화살을 탁 꺼내가지고 바르게 사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을 쏘려고 막 보내고 있다는 거죠. 보내서 정말 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방패를 제쳐가지고 막아주셔서 다윗이 피한 거죠. 11장 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들어보세요. 한번 현대인의 성경. 봐라, 흉악한 것들이 화살을 시에 먹여 바르게 살려는 이들에게 어두운 데서 마구 쏘아대려 하지 않느냐. 숨어가지고 마구 입술에 화살을 막 날려 그러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 악인들 위해서. 자, 5절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자,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의인을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아니, 사울하기 특공대를 도적해서 다윗을 못 잡잖아요. 왕이고 다윗은 쫓아 도망다니는 사람인데 못 잡잖아요. 하나님 붙여주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을 감찰하셔요. 그리고 악인의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악인들 미워한다. 그러면 6절 보세요. 야, 6절 참 다윗이 이런 기도를 올렸어요. 자, 6절 말씀.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이 악인에게요 다 바라보고 있다가 의인들을 지켜준데 그물 던진다 이거야. 투망 던진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혀박 끌고 올려요. 그래서 어디다 던진다고 그랬어요? 어디다? 유황 불못에 유황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야.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 이거야. 악인들은, 의인들 괴롭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이 다윗이 그냥 얼마나 속이 상한지. 압살론, 아이도벨, 이 요압 장군 이런 사람들 막 향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겠어요? 아무튼 참 무서운 기도요. 악인에게는 아주 그물을 던져가지고 잡아가지고 불과 유황이 타는 바람에 던져버리세요 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다른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6절 말씀을 흉악한 것들에게 타오르는 유황불, 이글거리는 숯불 태워버리듯한 뜨거운 바람, 비처럼 쏟아 부으시니 제 손으로 지은 제 스스로 거두리라. 스스로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런 사람들 유황불못에 던져라. 하나님 지옥은 뒀다 무엇합니까? 지옥 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참 저주의 기도, 무서운 기도죠. 자, 140편 한번 가보겠어요. 시편 140편. 시편 140편. 시편 140편. 이제 그 상반절에 보면 악인, 포악한 자, 뱀 같은 혀, 뭐 5절에 보면 교만한 자, 이런 사람들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 자, 9절 또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동일해요. 이 시편 아까 11편에 나오는 것처럼 10절 말씀에 보면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 140편 1절에 악인 포악한 자, 또 3절 말씀에 보면 뱀 같은 혀, 독사처럼 막 독을 뿜어내는 그런 혀, 4절 포악한 자, 5절 교만한 자,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이 숯불이, 뜨거운 숯불이 떨어져 가지고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하소서. 다윗이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저주의 기도를 한 적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내가 신약을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만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처음에는 이런 말이 나와도 돌이켜가지고 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를 좀 보겠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에레미야를 좀 보긴 보았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자, 에레미야 18장 말씀 보겠어요. 18장, 에레미야 18장. 이제 제가 답을 가르쳐 줄게요. 저는 마가복음 16장까지 문제를 다 내놓고 이제 캄보디아 가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고향 땅에 갔어요. 고향 땅에 갔더니 막 환영하고 박수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배척해요. 배척당했다.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 고향에서 환영받았습니까? 배척당했습니까? 배척당했어요. 자, 에레미야를 가장 핍박하고 배척한 사람이 누구냐? 에레미야 아나도 사람이거든요. 아나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 에레미야를 배척하고 어려움을 두었어요. 근데 에레미야가 이제 이 18장 20절로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자, 따라오세요. 20절 말씀에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시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에레미야는 유익한 말을 가르쳤다는 거죠. 유익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1절 핍박을 당하니까 이런 기도를 해요. 에레미야가. 자, 21절 22절 우리 두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임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온물을 놓았음이니라. 아멘. 에레미야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위해서 저주의 기도를 하잖아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기근에 내어주세요.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세요. 칼의 세력에 넘겨주세요. 아내들은 자녀들 잃고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 장정은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청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칼에 맞아 죽게 해주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청년들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죄도 없잖아요. 죄도 없죠. 죄 없는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부모들이 얼마나 참 고통이 됩니까? 이런 칼에 죽고 또 22절 주께서면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나라가 싹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제가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 구약시대는 에레미야 다윗도 속이 상할 때는 이런 기도를 올렸어요. 그런데 신약은 모두 다 복을 빌었다. 그러니까 신약이 우선이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감정에 이끌려서 미운 마음에 이끌려서 예수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일단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바꿔 가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요. 그래서 축복하도록,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 교만한 자, 까닭없이 막 도구로 품어서 입술을 열어서 저주를 뱉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유황불이 막 쏟아져가지고 망하는 것처럼 망해가지고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꼭 입을 열어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